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에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지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서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4월 치유집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 본질적인 질문들 앞에 서게 하시는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점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세련돼지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과 순종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꽤 많이 접해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알아요. 속회 모임이나 혹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일에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있어서 참 세련되게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우리의 건강의 문제 혹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민낯이 낱낱 다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치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마다 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는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들이 근사하게 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이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한 중심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지기 쉬운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막 여러 번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막 세련되어져서 뭐 그렇게 뭐도 하고 있고 어떤 일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뭐 희한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몸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몸을 벗어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연약함과 죽음이라는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건강과 이런 치유의 문제는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와 질문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유익이 돼요.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치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다시 질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기도하게 될 사랑하는 환우들, 여러분들의 친지, 친척, 형제, 자녀들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계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연약함을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치유와 우리의 질병의 이런 주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 주위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런 간증도 여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실 만한 믿음이냐? 라고 여러 번 벌써 그런 것들 검증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어떤 믿음이 그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세련됐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냐, 오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바로 터치하시는 시간이냐 라고 질문할 때는 대답은 여러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너 낫고 싶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말이 너 낫고 싶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뭐 나를 여기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내가 아직 이루고 있다고 변명을 하는 사람처럼, 이미 우리가 그래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지 이끌어 주시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점검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떤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단순하게 주님 오늘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내 심령에서 그동안의 어떤 아멘과도 전혀 다른 의미의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구나라는 아멘이 나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의 몸에서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의외로 여러분, 많은 경우의 수를 알아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믿는 거에서부터 와요. 제가 치유 집회를 앞에 두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공부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횟수의 설교를 했고, 목회 경력이 몇 년이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는 순종할 마음이 됐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실제로 작용을 할 만한가?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은 오늘 환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치유에 대해서 간절히 소원을 갖고 왔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이 에스겔 37장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과 함께 두 나무 막대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처음 1차로 망해서 포로가 발생했던 게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그래서 왕이 바뀌게 되죠. 여호야김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2차로 또 망하게 돼요. 595년경에 또 잡혀가게 됩니다. 597년경에. 그래서 그때는 여호야긴 왕 또 잡혀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586년경에 세 번째로 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돼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1차 때 605년경에는 다니엘 그리고 여러 귀족들이 잡혀갔고요. 두 번째 597년경에는 에스겔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습니다. 에스겔도 597년경에 주전 597년경에 잡혀갔어요. 자, 포로들이 1차, 2차로 잡혀갔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고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국에 돌아갈 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소식이 뭘까요? 그 조국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597년에 잡혀간 2차, 오늘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 그런데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대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처참하게 그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을 듣게 돼요. 왕이라도 세워놨는데, 근데 그걸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실 때 이 37장 말씀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병도 딱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처음 이런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처음에 본인이 좀 몸에 이상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혹은 근처에 있는 병원에 봤더니 뭐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러면요, 검진일 자체가 정말 큰 기도 제목처럼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던데요. 처음에는 건강검진처럼 혹은 어떤 통증이 있어서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럼 가슴이 벌써 털컥 내려앉죠. 그래서 그 검진일이 진짜 큰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런데요, 검진일만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하고 의사가 뭐 이런 간단한 소견을 듣지만 진짜 큰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있어요. 좀 심각한 얼굴로 언제 검사 발표 나오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러면 그 검사 날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검사 날 갔더니요, 보지 못했던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았던 뭔가 보인다든지 혹은 어떤 검사로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 검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덜컥 해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날은 더 큰 기도 제목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는 날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경고하고 너희들 돌아오라 얘기했는데 안 돌아오고 그러다가 나라 한번 확 점령당하고 왕 바뀌고 잡혀가고 이렇게 한번 바뀌고 두 번째 기회에 있다가 또 한번 확 멸망하고 또 바뀌고 그렇게 있었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예 나라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듣고 경험하는 것과 너무 비슷한 절망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준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판단할 것인가. 그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판단할 것인가.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결코 살아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정답인 말, 정답을 이야기하죠. 정답을. 마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이건 틀리지 않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안 틀릴 말을 해요. 살아나겠느냐라는 말에 에스겔이 그냥 진짜 믿음으로 살아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나겠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정답을 이야기해요. 전 사실 여기서 뭐 에스겔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믿음으로 가죠. 근데 진짜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돌파를 해나가야 될 때 사실 우리는 정답을 잘 찾아요. 거기에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일들,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그럼 그 상황을 맞춰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권능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영으로 보여주시는 그 영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할 것이냐?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늘 우리 삶에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믿음에 도움도 되지만 걸림돌도 참 많이 돼요.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아무튼 말이 많아요. 주님이 치유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말이 많아. 그런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믿느냐, 그래서 다시 살겠느냐, 주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믿음은 너무 명확하다고 싶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질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거냐, 그래서 그 보이고 판단하고 판단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마른 뼈네, 안 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건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권능과 주님의 영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앞으로 나아갈 건가? 우리의 모습이 딱 에스겔처럼 주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집요하게 질문해 보고 오늘 그것에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많은 뼈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상황들, 그것을 판단한다면 그건 지극히 이성적이고 아마도 안정적일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건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틀리는 답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틀리는 답은 아니에요. 창피당할 일도 없고요,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안정적인 대답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꽤 길게 소개가 돼요.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좀 꼼꼼하게 다 구석구석 다 좀 돌아보고 와라. 어떤 땅인지 좀 더 알아보고 와라.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봐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해요. 진짜 좋은 땅이라고.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정말 좋은 땅, 기름진 땅,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적합한 땅이라는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와,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건 그냥 가축을 풀어놓으면 아무데나 먹어도 애들 다 잘 자랄 것 같아. 그리고 막 이렇게 뭐 풀어놓으니까 막 나무도 잘 자라고 막 꿀도 막 많고 막 그런 엄청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와요. 무화과 나무며 포도나무며 그런 것들을 실과를 갖고 와서 보여줍니다. 과연 대단히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견이 딱 갈려요. 진짜 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땅이 좋다 나쁘다로 갈리지 않아요. 좋은 땅인데 문제는 10명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아낙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엄청나더라. 용사들이더라. 용사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다. 키도 크고 몸도 좋았나 봐요.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폄훼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 같다고. 뭐 물어봤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이니? 나 메뚜기처럼 보이니? 라고 물어보진 않았을 텐데 감히 상상하기를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나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다가
우리가 오히려 그 땅에 잡혀먹겠습니다.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라고, 거기 들어가는 건 다시 뽑아서 이집트로 가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또 다른 방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틀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틀리는 거 아무것도. 뭐 제가 당시에 안악자손을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겪고 있었던 말, 자기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이주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그 땅의 지리도 잘 모르고, 그리고 거긴 성과 같은 사람, 성도 튼튼해 보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전쟁도 잘할 것 같은데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금 우리가 농사 짓다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모르는 땅에서 싸우고 그러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로 도전하시던 것은 뭐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넘어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믿느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맹목적이고 보이고 대책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계산이 빠르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 듣고,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 계속 탓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가만 보면 말을 뭔가 하기 전에 이건 됩니다, 믿음의 어떤 도전과 이런 것들보다 슬슬 어느 순간에 변화나 어떤 획기적인 혁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확 변하고 이런 모험 도전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안정적인 걸 좀 원하는, 안정적으로. 믿음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간절한 어떤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는 급진적으로 변하게 될 걸 놓고 기도하지, 치유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점점 세련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는 것을 좀 선호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을 갓 신혼 때나 혹은 사회 초년생 때, 뭐 비교적 여러 기반이 없을 때는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헝그리했어요.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도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든지, 뭐 자녀를 갑자기 이제 낳게 됐다든지. 자녀는 축복이지만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몰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익숙해지는 서부터 변수가 생기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믿음도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변수가 생기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쓴다고 할 때 변수가 생기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마른 뼈는 마른 뼈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어떤 그냥 마른 뼈는 마른 뼈대로 있고 나는 거기서 정답을 맞추고, 그게 우리의 믿음인지를 봐요. 반전이 역전이 없는 믿음을 어느 순간에 선호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른 뼈라고 얘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지 못할 정말 360만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마른 뼈는 마른 뼈라고. 그 상황에서 안 된다고 말은 못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믿음은 권능에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른 뼈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 건강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분명한 기준 한 가지를 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시고, 혹은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을 앞으로 우리가 읽었듯이 마른 뼈들이 다 붙어서 살아나게 되는 군대를 일으키시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뭐였느냐?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을 딱 적어 놓으셨어요. 군대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여러 상황들, 그리고 이것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에게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될 수는 없겠네.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회복이 되려면 전쟁을 한다든지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기본으로 나라가 나라로 이렇게 서게 될 텐데 아예 군대가 다 멸망해 버렸네. 아마도 에스겔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이유, 합리적인 이유가 이제 군대가 없어. 왜 586년경, 주전 586년경에 다 멸망했잖아요. 당시 에스겔에 살던 그 시절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고국에 있는 젊은이들 다 죽었잖아요. 다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비빌 수 있는 언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 자체가 이제는 아주 희박해지는 거고, 그래, 그렇게 됐어요. 군대가 없어요. 에스겔이 봤을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환상 가운데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오래 그렇게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골들을 보여주시면서 살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목적과 이유도,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도, 그리고 대언해서 그들이 정말 거룩한 군대가 되는 이유도 목적 하나로 귀결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주제는 에스겔의 놀라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전체 성경 통독을 해보면 에스겔에 제가 세어본 것은, 제가 세어봤는데 이게 원어로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번이다라고는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도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50번 넘게까지는 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원어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몇 번이다라고 얘기를 못했지만 통독하다 보니까 50번 넘게 나와요. 에스겔 전체에서 모압이 망하고 암몬이 망하고 뭐가 어떻고 막 예언이 막 나오는데 그때마다 반복적인 어구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들의 능력이나 태도가 더 프로세스 필요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 옆에서 뭘 또 도와야 되고 뭐 삽이라도 들고 뭐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에스겔에게, 혹은 에스겔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더 이상 군대도 모집할 수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어졌을 때 필요하다면 마른 뼈를 살려서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그때야 너희들 알게 될 거야.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치유를 놓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언약함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그 마음과 그 고백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치유는, 우리가 아파도 주님께서 주님이신 것이 드러나고 치유가 돼도 주님이신 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미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뒤로 가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까?
이 믿음이 단순히 그냥 내 몸을 치유하시느냐 안 치유하시느냐,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 아니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마른 뼈들을 보고 주님께서 에스겔이 이런 맹맹한 대답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대답은 다 해요. 다 해요. 믿음이 없어도 해요. 근데 주님은 빠져나가게 두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거야.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이분이 대학교 때 데모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게 되셨대요. 성도들이 다 자원하고, 그런데 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에서 재정의 여러 일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딱 끊어져서 우수리가 잘 맞도록, 타이밍이 맞도록 그렇게 재정이 모아지고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됐대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서 그런 중요한 일들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재정이 미리 모아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에 간증도 많고 그랬는데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된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중간에 부동산 하시는 분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그분한테 그냥 잔금 이런 걸 이렇게 다 보냈는데 이분이 그걸 갖고 도망가신 거예요. 헌금도 다 들어와서 성도들 뭐 이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헌금도 다 돼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해서 몇억 원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자기가 연결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걸 송금 받고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그냥 그게 진심이셨나 봐요. 그걸 갖고 도망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 비상인 거죠. 교회는 완전 비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인 거거든요. 오히려 큰 감사의 제목되었던 게 큰 환난의 중심이 됐어요. 미리 재정이 채워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려고 그렇게 다 계획을 해놨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 가셨으니, 헌금을 가지고 가셨으니 이걸 성도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그리고 당장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잔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뭐 이게 2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몇억 원을 이걸 어떻게 해요? 시간은 뭐 몇 주 안 남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막 좀 마음이 타죠. 그런데도 마음을 어떻게 모아서 성도들한테 그런 상황을 솔직히 다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좀 찾는데도 다 이렇게 하고 조처도 해놨지만 성도들한테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셨대요. 함께 좀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재정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이거 좀 채워주십시오. 성도들도 진짜 뭐 모이면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죠. 다 기쁨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가니까, 근데 막 이 목사님은 더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인도하는데 찬양하다가 문득 정말 찬양을 보는데 자기의 예전 생각이 쫙 필름처럼 지나가더래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분이 데모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회, 총학생회장이라고 옛날 이제 뭐 한참 70년대, 80년대 데모 많이 할 때 그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민주화의 투사로 제일 앞에 서서 막 임원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그때는 어릴 때고 청년 때니까 맥주도 한 잔씩 하시고 이제 이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4학년쯤이 돼서 정말 이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원을 안 나와도 안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대학교만 나와도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뭐 수업이나 과정이나 이런 걸 하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준회원이라는 게 있는데 준회원 기간이 조금 더 길었어요. 그래서 5년인가 7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야지 목사 안수를 주고 막 그랬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이제 대학원을 다니지만 아무튼 그때는 4학년이어서 이제 자기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나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술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감신대는 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거의 하거든요. 이분 또 지방에 있으셨던 분이어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 술도 안 먹고 맥주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후배들 2명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학교 앞 호프집에서. 몰랐으면 모를까 들으니까 딱 이제 갔는데, 아니 뭐 걔네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선배로서 야 그러지 마, 마음 그게 쓰지 마 이렇게 하다가 정말 정말 그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네들한테 말을 같이 해주다 보니까 자기는 사이다만 먹을 수기가 좀 그래서 딱 1,000 마셨대요. 딱 1,000을 평소 때 자기가 먹었던 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주량인데 딱 1,000만 먹었대요. 딱 입간식만 하고 딱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날 걸린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막 말술 먹을 때는 안 걸리더니 그때 걸리고 이분이 정확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너무 억울하더래요. 아니 내가 평소 때 만약 걸렸으면 나 진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확이라니. 그래서 이분이 그 정확과 관련된 여러 회의가 있는 그 기간까지 있으니까 그 기숙사 밑에 지하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진짜 좋은 목사 될게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제가 3년 동안 진짜 방탕하게 살았지만 제가 진짜 좋은 목사 한번 돼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후배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딱 상담해 준 거예요. 내 평소 때보다 진짜 안 먹었어요. 나 딱 1,000 먹었어요. 주님 그것도 잘못했어요. 막 진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교수님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정말로 그 사람 그 누군가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네요. 네, 그분이 정말 개가천선했다고 걔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한다고 진짜 그런다고 그래서 얘기해 주려고 총장실에 들어가서 총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총장님이 그걸 위협으로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말하러 간 친구 2명도 정학을 먹고 이분은 이제 거의 뭐 퇴학처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마 데모 관련돼서 이런 게 아마 연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사복 경찰들 막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와서 이제 어떤 그 회의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듣는데 자기 친한 친구들 정학 먹고 자기는 무슨 뭐 퇴학이네 뭐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막 너무 힘든데 자기를 너무 아껴주던 교수님 한 분이 야, 너 잠깐만 피해 있어라. 지금 좀 그러니까 이번 학기 중으로 잠깐만 피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자기 아껴주는 교수님이 와서 야, 너 잠깐만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많이 났대요. 나 이제 얘 선배야! 그러고 신학교 후문을 갖다가 발로 빡 차고 나가버리셨대. 에이, 몰라! 그러고 학교 안 다니면 될 거냐? 그러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오랫동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뭐 여러 상황들 통해서 학교도 이제 와서 졸업도 하고 이제 그 과거의 생활 다 끊고 그리고 이제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상처를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성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래요. 근데 정말 그날 그 사기당해가지고 막 너무 마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찬양하고 그런 그 깜빡 필름이 쫙 돌아가는 시간에 자기의 그 대학교 4학년 때 모습이 그대로 쫙 드러나더래요. 쭉 지나가더래요. 안다냐 그리고 빵 하고 나갔던 것부터.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야, 너 그때 네가 그 기숙사 밑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냐? 네가 그때 한 번만 기회 주면 내가 진짜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냐? 내가 그때 네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인생에 살짝 한번 개입해 봤는데 너는 네 인생이 마음에 드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기도가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네 인생에 살짝 개입해 봤는데 너도 네 인생이 마음에 드냐? 그게 어떻게 실패의 순간에 그렇게 기억이 났을까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확 났을까요?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참 우리가 비참해지고 힘들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때만큼 간절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치유라는 한 목표를 놓고 이것을 어떤 등산을 해서 정복하듯이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놓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보고 오늘도 그렇게 됐냐 안 됐느냐를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마치 실패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을 오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똑같이 산을 오르더라도 등산으로서 내가 여기를 정복하냐,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킬리만자로 꼭대기를 내가 정복하냐, 이런 정복의 느낌이 아니라 산을 트레킹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 삼아서 이렇게 문경세제 넘어가듯이 어려운 시기와 염려들과 상황들을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꼭대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중턱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 심령에서 아멘이 되어서 주님이시군요,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셨군요, 이렇게 고백된다면 그럼 이미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간절히 기도하고 치유를 놓고도 기도하고 성도님 놓고 기도하고 저 자신도 몸이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을게 컨디션이 괜찮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분명히 저도 마지막 숨을 쉬게 될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마지막 날을 맞게 되겠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저도 제 육신과 제 연약한 삶이 있는 한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혹은 가장 이런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맞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가 되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건강하게 혹은 우리의 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을 살 때 너무 비극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아플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죽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때마다 혹은 그 과정에 얼마나 아플지, 몇 번 아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끝까지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상황에서 그냥 버버버버 끌려가다가 혹은 기도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오셔서 치유된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쁘고, 기쁜 건 사실이니까,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건 감사할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작 또 아프네? 그럼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경험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인 중심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이신 걸 아냐 네가 이 모든 일에 내가 주인 것을 너희가 알겠냐. 그걸 모른다면 말짱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은 한 죽음 앞에서는 언제나 마지막일 테니까, 육신 자체는. 하지만 내가 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죽음 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선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과 죽음이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그 넘어서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권능이 될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마른 뼈들 살아나서, 에스겔은 뭐 마른 뼈로 안 들어갔나요? 에스겔도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의 뼈는 지금 남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주님이시라는 걸.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치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당연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오늘 더 분명히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에 주님이세요. 그게 진짜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은 흔들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육신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활과 거룩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치유 집회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이제 곧 안수도 시작이 되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많이 잦아들고 있으니까 곧 안수도 시작이 되겠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있었던 열패감이랄까요? 왜 계속 매번마다 기도하는데 안 나으시나? 왜 능력이 없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저 스스로 느끼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설교를 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제 안에 믿음처럼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연약해서 붙잡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건 지혜로운 거다. 우리가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안 돼요, 여러분. 저 원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게는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도 꼭 의지하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믿고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같이 의지하자. 그분이 능력이시다. 그분이 치유하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진짜 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이번에 또 기도해요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이랬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전받고 싶은 것은 실제로 대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언해야 한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언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읽었습니다. 대언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선포로 인해서 시작점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세련되어 가고 있다, 혹은 여전히 세련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좋은 일에 가깝지만 그렇게 세련되고 좋아진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정작 전도해야 될 때 머뭇거린다든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에 머뭇거린다든지, 그렇다면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세련됨이냐라는. 정말 그런 거냐? 이게 꼭 주님과 하는 깊은 관계에 필요한 거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대언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 3시간, 4시간을 떠들 수 있는 사람들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로 믿음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책을 100권 읽은 사람보다 정말 아프고 힘들 때 그래서 그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걸 실제로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저는 과거의 것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것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요. 근데 제가 봤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아니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을 보면 가방끈도 짧으시고 그냥 기도만 했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성경 말씀을 읽으셔서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는 있으셨겠지만, 뭐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자 훈련을 받아서 무슨 뭐 믿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그거 응답됐었어요. 그거 몰랐을 텐데. 그리고 그분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을 적용이 되게끔 능력을 취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능력은 없는데 그거에서 대박 많이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세속적이긴 하지만,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돈이 실제로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러면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돈 버는 기술을 엄청나게 잘 알아요. 막 주식 투자 뭐 방법 막 책을 한 권 쓸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 실패해. 자기는 안 돼. 어쨌든. 근데 그런 거 잘 몰라. 뭐 주식은 어떻게, 그게 뭐야? 무슨 종이야? 몰라. 근데 막 능력과 이런 게 너무 풍성해. 여러분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빈 강정되는 거예요. 믿음도 딱 그렇잖아. 믿음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정작 믿음을 써서 홍해를 가르든 홍해를 띄워서 건너가든 그런 상황에 왔을 때, 홍해는 말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 허당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대언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네가 그것을 믿고 네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건 두 번째 문제겠죠. 전 사실 에스겔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에스겔이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주석에 찾은 게 아니니까 성경적으로는 뭐 어떻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사실 저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너무 공감했어요. 아, 진짜 지혜롭게 틀리지 않는 대답을 하는 거구나.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아, 이러면 100% 정답이지. 이거. 그 다음에 말씀하셔도. 그래서 제가 그냥 읽기에는 주석에는 그렇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않지만 설명이 없어요. 사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믿었을지도 모르고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가 실제로 이렇게 대언을 하면 마른 뼈가 살아있지,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믿어서 선포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말씀을. 딱 그만큼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에스겔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건 주석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명확하게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어요. 그가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그가 실제로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어서 대언을 했는지 안 믿었는데도 대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언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그렇게 군대가 됐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그거 보여주기 원하셨대요. 근데 대부분 세련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알아요. 그리고 일단 백골도 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선포하면 살겠네 까지도 해. 하지만 대언하진 않아요. 요게 문제인 거죠. 요게. 그래서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도 없어요. 연애 때 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 아니고 김승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김승혜 목사님 만나서 저 연애 때 선한 목적의 출신들 목사님들이 굉장히 즐겁게 만나요. 따로 약속을 잡고도 만나지만 그렇게 또 회의 때도 만나면 또 그렇게 반가워요. 또 그래서 이제 커피 서로 산다 그러고 뭐 그렇게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같이 있어요. 지나가면 다 불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여기 어디 커피숍이라고 교회 밑에 커피숍에서 같이 얼굴 보자고, 식사 시간 때 또 다 보고 막 헐레벌 또 뛰어오고 다 인사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같은 연애 때. 근데 이제 그때 김승혜 목사님 만나는데 이번에 성금요일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성금요일 성찬식 저희도 했죠. 성찬식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작 본인이 이제 그 다잉 모먼트라고 하는데 성찬식을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인도하는데, 자기가 인도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예식을 인도를 못할 만큼 꺼이꺼이 울었대요. 이걸 하는데 막 멘트를 못 읽어 막
성찬식을 하는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게 막 너무 눈물이 나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사실 우리도 성찬식 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을 똑같이 먹잖아요. 뭐 거기는 다른 거 읽고 우리는 뭐 더 이상한 거 읽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감동? 성령님께서 딱 터치해 주시는 그런 상황?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일을 이뤄내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사실 그 말씀 때문에 힘 얻어서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그 믿고 안 믿고는 일단 두 번째 문제이고 주님 말씀대로 선포하자. 그래, 오늘도 선포하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리고 그것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일을 통과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언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실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거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중보기도 너무 중요한데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중보기도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인이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중보기도는 전혀 다른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정작 본인은 4명의 사람이 끌고 와서 일단 주님 앞에 데리고 가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누워 있어야 어쨌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막 다 리모컨으로 하려고 그래요. 막 다 실제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실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항상 안고 빠진 찐빵이 뭐냐면 정작 자기는 안 해. 그러려면 일단 뭐 주님은 그래도 역사를 하시겠지만 일단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고백과 주님의 마음이 합쳐져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사실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근데 안개가 계속 가리는 거예요. 안 보여요. 습관적인 것들이 안 보이고 자꾸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세련돼서 이게 안 해. 기도를 하자고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인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